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통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간정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처럼 또 통성경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나 세대시는 대성 천년 무한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서 희망 진대 희망의 비전도 재군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서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에서 여섯 번째 마당 마음과 지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마음과 지혜. 이제 천년 모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얘기가 끝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 이 여섯 번째 마당을 16과 17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6과 솔로몬과 시가서를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성경은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시편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가에서는 솔로몬 통치 전반기, 열방을 향한 성전, 솔로몬의 지혜서, 솔로몬의 사랑 노래, 솔로몬 통치 후반기,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그리고 찬양의 책 시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성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이 사실은 그림으로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설명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대략 규모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낭실이 있는데 폭이 10규빗,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이제 성소 구역이 40규빗, 폭은 20규빗.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항상 정사각형으로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래서 이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번제단에서 치르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 속죄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려고 하면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짐승의 피가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무죄한 사람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천하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자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태어나서 죄성을 따라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유일한 분이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라기보다도 예배당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 이 언약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궤, 법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채하고, 그 언약궤 속에는 바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준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이제 비로소 첫 언약궤를 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그리고 이 언약궤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는 그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이스라엘 자손의 곧 행진하여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의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40년 생활을 동안에 밤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그 성막 위에 또 불기둥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위를 막아주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했느냐. 그때 밀을 거둘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 강변 전체가 넓은 평야가 물이 가득하게 범람한 때였습니다. 배도 없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그리고 여자들 또 뭐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아무튼 200여만 명에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에 여러분 요단강이 상류가 딱 끊어지면서 위쪽으로는 물이 쌓이고 아래쪽으로는 사해 쪽으로 물이 다 빠짐으로 말미암아 육지같이 건넙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단순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언약궤의 가나안 도착, 길갈에 안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넌 후에 가장 큰 또 한 난제는 금성철벽과도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인 지혜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보고 배웠는데, 먼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요단강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궤가 앞장서고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이랬지 되는 날은 벗겨맨 제사장이 앞서 돌고, 그리고는 7번 돈 후에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무너지라고. 그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언약궤를 실로에 안치를 했는데, 그때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전쟁터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의 두 제사장은 아주 행악자라 성소에서 여인들을 희롱하고 소위 말해서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탈취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벗개를 메고 갔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전투에서 실패하고 홈니 비느하스 두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는 뺏겨서 블레셋 군사에 뺏겨서, 그리고 가드 에고론에 가서 다곤 신전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막 그냥 신전에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병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벗개고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 아니냐, 다시 베스메스로 돌려보내는데 한 번 더 시험을 하자.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전나는 새끼를 둔 암소,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아니한 그 암소에게 새 수레를 만들고 벗개를 실어서 보내자.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다. 그래 했더니만 그 벗개를 실은 그 수레를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곧장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기랴이아림으로 가서 20년 동안 오래도록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난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 그때 드디어 사울이 죽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 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벗개를 이제 기랴이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합니다. 옮겨오는 과정에 벗개를 손을 댄 우사가 즉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도 두려워서 오벳 에돔 집으로 임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벗개는 실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벗개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정을 하고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제사도 멸시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거룩한 성막에서 여인들을 희롱한 이러한 악을 행하는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하고 저들은 죽임을 당하고 법궤 뺏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법궤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궤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법궤를 옮겨 오고자 해서 새수리를 만들고 법궤를 운반하다가 여러분 길이 좋지 못한 데서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수종들던 이 우사가 법궤 손을 대는 순간에 그는 적사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법궤는 하나님께서 윤례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를 깨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수레를 만들고 그걸 짐짝처럼 수레에다 싣고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어때? 짐짝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궤가 흔들린다고 인간의 손으로 우사가 흔들림을 막으려고 떨어짐을 막으려고 손을 대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게 함으로 다윗은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맡겼지만 오벳에돔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은행 심사를 삼가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살펴보니 그는 참 믿음을 가진 자요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가 오벳에돔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벳에돔처럼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범사에 인정하고 또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력으로 순종하고 삽니까? 그때 오벳에돔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동거, 동행, 동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명철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벳에돔의 믿음으로 우리 몸을 성전상으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한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법궤 채를 깨고 앞뒤 두 사람씩 이렇게 법궤를 메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짓기를 사모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군인으로서 많은 사람과 전쟁을 통해 피를 흘렸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는 적합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복을 주시고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여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상징은 단순한 하나의 법궤로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우산으로 삼고 그래서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나라, 지명도 나오고 나라도 나오는데 다 이 제사장 나라 우산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구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출애굽 19장 5절 6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기 내각 정비하는 데 3년, 성전 건축하는 데 7년, 왕궁 건축에 13년, 23년 동안 그 통치 전반기로 볼 수 있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됩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이후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합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은고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로 같이 왕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부와 영광의 소문이 각지에 남에 저 서바 여왕이 찾아와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와 영광을 보고 참으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 먼 길을 그리고 많은 예물,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예방했습니다. 왜요?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 솔로몬보다 더 크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이요 주의 몸된 교회에 통해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근본되는 지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참된 지혜와 총명은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 지혜와 총명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공부 잘하게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도 보내고 훌륭한 인물로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참 지혜와 총명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래서 잠언서가 솔로몬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10편을 쓰지 않습니까?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말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이 지혜다.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다. 훈계와 징계받기를 절개하는 것이 지혜다.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다.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지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 그리고 잠언서를 지나서 이제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사랑 노래인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슐람의 여인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어떻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흠도 점도 없는 하늘의 왕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서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요. 함께 동행하는 것, 서로 허물을 덮는 것이요.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 이런 사랑의 노래, 최고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리고는 솔로몬 생애 통치 후반기 제사장 나라 충성도는 낮아지고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자기 아내들에게, 각국에 취한 국제 여인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충성도가 낮아지고 맙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경제력, 국방력으로 주변 국가를 자주우지하는 이스라엘 됨으로 여러 나라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바뀝니다. 왜? 각국 나라들의 왕후들의 게임에 빠지고 하나님이 두 분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을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로?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나라를 나누겠다. 그렇게 되죠. 세 번째 폐단은 왕실의 사치, 과다한 세금 부과, 종교적으로 부패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사유를 사유화합니다. 마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권력 사유화한 것처럼. 얼마나 사치했는가. 솔로몬 부인 1000명이 하루에 와인 한 병을 마셨다면은 와인
1,000만 원, 1,000병, 365일로 하면은 3조 6,500억 원. 와인 비싼 거는요, 이보다 더 비쌉니다. 권력 사유화의 끝은 어떠한가? 사후는 민족 분단, 11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로 갈라지고, 솔로몬 때 가서는 민족 분단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은 유다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권력 사유화,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만다. 다윗은 공과 의를 위한 센터인 수도 건립을 위해 수도를 이전까지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솔로몬이 얼마나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느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 지방 관장들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다가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성읍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여서는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서 우리가 다윗의 지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11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버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통으로 왕정 500년을 볼 때 솔로몬 때 이렇게 12지파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쪽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 지파로서 남유다가 남게 됩니다. 초라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인생의 뒤안길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찾은 보석, 헛되다. 그는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헛되다는 말을요,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5가지 뭘 말할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권력, 그 다음에 또 재물,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또 지혜와 명철, 그 다음에 쾌락, 이 5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왜 헛되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자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권력으로, 여러분, 또 부로, 명예로, 그리고 지혜와 지식으로, 쾌락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무엇보다도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나 결론은 만족함이 없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더라.
사람의 본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행할 도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최고의 지혜다 이 말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화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일인가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심을 때 있으면 뽑을 때 있고, 죽일 때 있으면 치료할 때, 헐 때 있으면 세우고, 울 때 있으면 웃을 때 있고, 슬퍼할 때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있고, 안을 때 있으면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있고, 찾을 때 있으면 잃을 때 있고, 지킬 때 있으면 버릴 때 있고, 찢을 때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너무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오만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 사람의 본분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일을 사나건에 심판하실 줄 알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